예, 우리 8월 마지막 주 8월 2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창세기 이제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31장에서 33장의 역사 얘기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1장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지방 쪽으로 갔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간 그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왔고 그 결혼할 여인을 찾아오는 그 여정을 이제 살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과 그리고 거기에 부르심에 대한 야곱의 반응들도 우리가 봤고 또 야곱의 그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지금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의 그 무보수 계약을 좀 무리하게 했다고 그랬죠. 하고 7년을 하루같이 뭐 즐겁게 지낸 것도 보았는데 결혼식 때 그 삼촌 라반에게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해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삶이 혼란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뭐 일이 꼬이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함께 일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눈에 사실 보기 좋은 상대를 골랐다라는 걸 좀 바르게 깨닫고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을 좀 바르게 잡는 그런 기회로 이 위기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이 제시하는 대로 7년의 무보수 그 노동을 더 하기로 하고 그 레아와의 7일 신혼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라헬까지 두 아내를 한꺼번에 얻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여정을 살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간을 그 하란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구게 되는데 레아 그리고 라헬 말고도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해서 결국 이제 빌하라는 여종을 들여보내서 그 빌하라는 여종을 통해 낳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레아도 그것을 또 시기해서 그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실바라는 또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총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로부터 보여주셨던 그 가정의 원리, 일부일체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고 야곱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좀 의미 있는 민족이 형성되는 이야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사인 그 인물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묵상 포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의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항상 우리가 지금 살피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 기초적인 질문들을 뿌리 속에 던지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보니까 스스로 제한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른 그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일해 가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모든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야곱은 지금 이제 하란에 있는 동안 그 물질 우선순위의 삼촌 그 라반,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사실 야곱 자신도 바른 우선순위가 잘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를 배워가게 되는데 가족을 꾸리는 그 14년 외에 또 이제 6년을 더
하란 땅에서 일하면서 이제 재산을 모으게 되죠. 그때 이제 10번이나 막 계약을 뒤집어 엎는 외삼촌 밑에서 결국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될 만큼 이제 많은 가축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1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니까 이제 주변의 시기와 뭐 핍박, 협박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핍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식구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핍박을 했죠. 야곱이 처음에 힘도 없고 그저 무소 일꾼으로 막 써먹을 때는 굉장히 좋아서 뭐 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주는 것처럼 했지만 정작 이제 야곱이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삼촌과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경계가 심해지고 핍박이 좀 심해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거 잠깐 한 구절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등장 모습이지만 이제부터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뭐 지금부터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아니라 야곱이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후 지금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 어떻게 보면 오래 참아주신 거죠. 얘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머리 굴리다가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사실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내들을 설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아내들 같은 경우도 아버지지만 그 라반이 자기들을 비롯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행해온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이 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잘 보면 사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가 미루어왔던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할 때 보면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외삼촌 라반의 사악함을 근거로 아내들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아내들에게 말을 할 때 단지 그 아버지의 불합리와 편견을 막 강조해서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잊고 있던 사명으로부터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이 자신의 힘든 삶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이 당면한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야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식의 그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편법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무리한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곱은 그 장인이었던 삼촌 라반에게 떠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몰래 떠나려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휙 도망친 거예요. 그것도 언제 떠났냐? 지금 양털을 깎는 아주 바쁜 시기.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추수 시기 아주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들에 나가서 양털을 깎아야만 하는 그 정신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도 마치 그걸 하는 것처럼 착 속이고선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을 속이고 술수를 부려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도 결국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인 얍삽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의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야곱이 말없이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그 20년의 생활 동안 너무 힘들었고 외삼촌 라반이 보여준 노골적인 사기 행각으로 봐서 분명히 고향으로 가는 것을 삼촌이 방해할 거고 아내나 자녀들 못 가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이다. 이렇게 야곱은 스스로 말을 하고 또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선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악랄하게 야곱에게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사명의 땅으로 가기를 머뭇거리던 야곱에게 이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 가는 여정을 다 지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귀향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라반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해서 자꾸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 그러니까 말없이 도망치는 위축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도망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거기에다가 지금 수많은 가축대들을 들이고 삼촌 라반에게 말없이 도망치듯 가는 건데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마 야곱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만큼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정말 이 찰거버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뭐 같이 죽자라는 식의 집요한 속박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무리한 시도라도 하게 된 거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의 빽이 생긴 거죠. 나중에 쫓아온 라반을 만난 장소를 보면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적어도 한 450km 이상을 떨어진 곳까지 도망쳤어요.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열흘 동안 고향을 향해 도망치는데 거의 하루에 그러면 45km 정도를 막 급속 행구를 했다는 건데 어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하란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이 사건이 도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준 사명의 땅으로 가는 사건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부르신 땅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삼촌을 비롯해서 아내들까지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이 아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행동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편리하고 쉬운 삶의 방법만을 자꾸 찾으려고 한 거죠.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위협과 두려움은 어때요? 물론 참 괴롭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고통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어떤 영적 에너지 같은 역할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삼촌 라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야곱을 교묘하게 핍박하지 않고 회유하고 잘 대해주었다면 아마 그냥 그 땅 그곳 하란 땅에서 평생을 머물러 살 수도 있던 사람이었죠. 자, 이런 걸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참 비슷한 걸 봅니다. 삶이 고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연속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이 풍부하고 별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로서 받은 사명이 분명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마음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살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결국 똑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성도들이 사는 그 삶의 그 부르심의 길을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외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복음의 소리를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하고 살만한 때가 아니라 인생 최악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야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외롭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아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핍박과 고통이 있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가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핍박과 박해와 전쟁과 난리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이제 야곱처럼 상대와의 싸움에서 지고 짓밟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그런 힘 있는 존재,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요즘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뭐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를 보면서도 속수무책인 거 이걸 보고
또 아무리 천국 같은 미국인이 뭐 유럽인이 일본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땅 한번 흔들리고 뭐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을 즈음해서 교회를 찾고 종교를 찾는 현상들이 생기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며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느냐? 자연재해와 이런 걸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이 지구의 자연 현상과 또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상들을 볼 때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걷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약속과 그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도 그 보이는 인간관계 그리고 상황들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심지어 치졸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런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도 담대해야죠.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이 외삼촌이 술수를 부리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든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좋았을 건데, 삼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는 길을 택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야곱이 이제 막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또 어때요? 또 죽기 살기로 쫓아옵니다. 야곱이 도망친 것을 3일 뒤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7일, 일주일을 내 달려 쫓아와가지고서 야곱이 일행을 잡으려고 한 거니까 그 라반이 정말 흥분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감정으로 죽기 살기로 쫓아간다면 아마 야곱을 잡아서 모든 걸 다 빼앗고 뭐 돌아갈 판이고, 심지어 더 심하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그런 이 야비한 행동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어쨌든 순종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직접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방법을 잘 보면요, 도망치는 야곱에게 미리 뭐 알려주셔서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는 극도로 흥분한 이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절대 야곱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패턴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이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 뭐 삼촌 라반에게 나타난다든가 그 이집트 왕에게 나타난다든가 그 블레셋의 왕에게 나타난다든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그 흥분한 사람들은 어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나타나서 야, 삼촌 라반이 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 결국 그 광분한 사람들을 피하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뭐 이래해서 설명하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 아마 모두 다 더 심하게 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그 문제의 원인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가 빨리 진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의 불을 끌 수 있는 그 위기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들을 미리 그 뿌리로부터 무마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다가 위기를 만나게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온전한 것임을 알게 하는 그 역사, 이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생기는 이 어떤 위급함이나 실패나 실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사실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적을 봐야만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은 결국 수동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 신앙은 어떻게 돼요? 주도적이 되죠. 긍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면 늘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바다의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목적하는 곳으로 항해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무런 풍랑도 없는 마치 무슨 마룻바닥 같은 바닷길로 특별한 기적 속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칠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쉬운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먼저 걸어가신 그 거친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 라반 같은 경우는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인데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끝까지 잡고 놓지 않죠. 정죄감을 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을 쓰고 있는데, 바로 지금 외삼촌 라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라헬이 그 친정집 수신상이었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었는데, 라반이 이제 이걸 가지고 누가 자기 가족의 수호신상을 훔쳤다 하면서 야곱을 의심한 거죠.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복을 구할 때나 점을 칠 때, 그러니까 신탁행위와 관련된 어떤 가정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1920년경에 발견된 이 누지 문서 같은 걸 참고해 보면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가정을 관할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거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든 우상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몰래 훔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말했던 것처럼 라헬이 지금 어떤 신앙의 수준이냐, 라헬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 여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딸이라고 해도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가문에서 권리를 요구하면 그 가정의 상속권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라헬이 훔쳤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 우상 딴지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삼촌 라반이 그거를 빌미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오히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그냥 눌려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아주 거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삼촌이 정말 얼마나 악덕지주였는가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했는가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생각은 이래요. 43절을 보면 무조건 다 자기 거예요. 내 거. 나의 딸, 나의 손자 모두 내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야곱을 그냥 놓아주느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뜻이 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말해주는 것보다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진압시키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과 그 식구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요한 이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이 방법,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말재주 또 무슨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인간, 물질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지체시키고 있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들만 자꾸 만들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악해 보이는 삼촌 나반이나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이제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약하게 보이는 이 야곱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사실 다 개인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이나 그 밑에 뭐 있는 야곱이나.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가 삼촌을 핑계로 자신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뭐 야곱이나 뭐 라반이나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촌 라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야곱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있어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 약한 자가 다 옳고 바르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가난한 것과 뭐 그러다가 뭐 짓밟히는 거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짓밟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순종의 길에 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는 그 야곱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언약의 길로 걷고자만 한다면 비록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야곱처럼 좀 치졸해 보이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점차 성장하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성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31장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삶에서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삶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갈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32장 이렇게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보다 이제 다가오는 또 다른 위협,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고 400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다. 이런 소식에 그냥 더 큰 염려와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라고 해도 이런 걸 보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확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닥친 위기만 모면하는 그런 식으로 기회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위기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금 하나님의 보호로 외삼촌 라반의 위협을 피하는 그런 체험을 한 야곱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된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라는 위기를 단지 모면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위협을 만날 때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기 모면용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뒤쪽의 내용을 보면 사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무슨 원수를 갚고자 이렇게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동상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 그리고 자기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야곱은 두려워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변명하고 당장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큰 자기가 해결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서의 인생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또한 극도로 흥분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위기들을 극복해가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 인생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야곱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 평생을 이상한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질과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 물질과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상황과 환경으로 늘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전히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짜서 식구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씩 앞서 보내면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인간관계를 앞세우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형님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 두려움 속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야곱은 그래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그 찾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함 해결해내라고 우겨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모습을 잘 보면 절대로 야곱이 무슨 목숨 건 기도로 응답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 야곱과 천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때려서라도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듣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벅거리는 장면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와 싸우는 씨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본능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 스스로 그런 제한 속에서 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이 죽음의 길이고 가인의 길이고 바벨탑의 길이니까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그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일을 끝까지 고집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더 기다려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하면 누가 집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 탐복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인간이 너무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꼴토 같은 존재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고집스러운 꼴통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성장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이게 자기의 고집으로 놓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야곱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기도 응답을 받는 무슨 모범적인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스스로 잘 읽어보면서 과연 이게 복을 받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그냥 그를 그냥 기다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지 좀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거기서 바꿔주신 건 뭐예요? 그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람도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목적을 잘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꿈꾸며 세워가시고자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네가 부름받은 거는 이스라엘이다. 이 야곱이 나아갈 바 살아갈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하도 고집을 피우고 꼬라지를 피니까 확 주워박아 버리고 싶어도 참으시고, 자,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와 정체성을 똑바로 기억하며 살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32장을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때려서라도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나 조작하거나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감사할 것은 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여 사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자기 본능과 욕심을 주장하는 꼴통 이스라엘이 돼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방 우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나중에 친구라고 부를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 또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결단과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 온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후대들에게 그렇게 부르실 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실력이 바닥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바닥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으나 진실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의도와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인 그런 거죠.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동행자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신뢰 관계로 다가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 대상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답이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을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자기중심적인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생각, 염려, 고민, 원하는 기대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으면 결국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되는 아바타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듣고 그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 세상과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눈으로 말씀의 가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거듭남이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통곡을 쏟아내고 자기의 불안함을 혼자 떠들어대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지금 전해주러 온 천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말이 많고 혼자 떠들어대니까 뭔가 아주 간절해 보이고 굉장히 열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열심인데도 불안하고 열심인데도 불안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도 자꾸 의심과 두려움에 떠는 거죠. 시선과 정성이 들어간 목숨 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3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본문을 차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야기들과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셨던 처음 장면, 그 28장의 베델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결과로 야곱이 20년간 그 하란에 붙잡혀 살게 했던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31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잔머리와 야복강가에서 씨름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결과로 그래서 그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제 33장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만 32장을 살핀 것처럼 야곱은 어때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20년 동안 꼬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고 역시 형 에서와도 20년 동안 꼬인 관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좀 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은 여전히 사람을 무서워해서 자기식의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을 봅니다. 20년 만에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가 소원했던 그 장소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헤브론에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는데 뭐 거길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 에서의 호의도 마다하고 형에게는 바로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야복강을 거꾸로 건너가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숫곳은 야복강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요단 동편 계곡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야곱 일행이 이제 수년 동안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겜 땅으로 갔을 때 딸 디나가 적어도 15살 이상의 나이였던 것을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몇 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그 야곱이 숫곳에 장기간 체류한 이유는 20년이 넘는 그 외지 생활을 끝낼 때 외삼촌 라반이나 형 에서와의 그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와 또 야복강가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똥꼬집 뿌리다가 맞아서 그 육체적으로 불편했었기 때문에 우선 휴식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숫곳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또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안전하게 살아갈 곳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겜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땅도 사고 막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도 야곱이 택한 곳은 그가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룻밤 묵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는 까맣게 있고 자기가 살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곳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베델과 남방으로 옮겨갔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의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나안에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에 섞이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 공간을 살아가야 되지만 절대로 함께 섞여서는 안 되고 그런 장소와 그런 문화가 가나안인데 야곱은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홀짝 가버린 것처럼 지금 세겜으로 그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와 베델에서 세운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 새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그 예배와 이가 행동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조상 아브라함이나 지금 헤브론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지금 가나안 족속과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잘되게 해달라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면서 이 가나안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삶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른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자기 안위를 위한 위로용 예배,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를 가진 그런 예배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그 흐름을 보면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중요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바른 우선순위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 위주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고 아바타가 돼야 되는 그런 예배는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이사야의 1장에서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역겹다고 하신 그런 예배와 닮은 모습이 바로 지금 가나안과 섞이는 세겜에서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쌓은 제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당을 다닌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우리 삶의 모든 이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라면 바로 이런 뭔가 좀 애매한 예배가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 끌어들이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당을 나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뜻 속에 내가 부름을 받고 그 약속 위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으나 여전히 자기식의 생각으로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한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세겜 땅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31장에서 33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잘 숙지하시고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도 좀 비교해 보면서 좀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지금 야곱이 77세에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97세,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초보적인 신앙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지금 너무도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이런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형태이든 그 말씀을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곳에서 듣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씩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 아바타 하나님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조종하는데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가 돼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네가 만든 하나님 믿어라.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입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 주장 이전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겪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 첫째,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주시며 다가오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아바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에 동원시키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둘째,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약삭빠른 것 같아도 우상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야곱과 같은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성장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내가 꼭 그 지옥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듣고 배워서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지금 보냄을 사든 이 땅에서 시간 낭비 않고 살은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야곱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아바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약삭빠른 것 같아도 우상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야곱과 같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만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그 현장에 그 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삶의 터와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온 땅 가운데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